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안식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묶인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표적, 안식일의 표적을 친히 행해 주셨고요. 병자들을 이제 풀어주셨고, 악한 영들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율법과 정확히 일치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고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이에요. 영어로 이제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표지판과 같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 영원한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낭떠러지 표지판이 있다면 저 고개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보낼 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실체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절기 자체의 의미보다는 거기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표, 시간 계획표, 메시아를 통한 시간 계획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네 가지 절기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절기가 세 개의 절기가 남아 있는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고요.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이에요.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마지막 장막절에 메시아 통치를 가시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이제 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체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고요. 껍데기 신앙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경과한 시점에 살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을 우리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이런 전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못하면은 이제 암송할 때까지 식사를 또 이렇게 연기시키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요. 성경 구절 암송하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중보기도 모임, 그다음에 복음 전도 모임, 또 경건 서적 읽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은 이제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거창하게 보여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나 프로그램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이제 가려져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었고요. 메시아께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무던히 이렇게 애를 썼어요. 무던히.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모은 것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요, 모세와 같은 그런 대언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한 그런 모세처럼 민족의 영웅처럼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이게 구출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먼저 고난의 메시아였어요. 고난의 메시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먼저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고요, 이 물리적인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했고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절 장막절을 이제 보내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제 6개월 전의 상황이에요. 다음 이제 이어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장막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막절에서도 제일 마지막 날에 지금 일어났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치고 계신 것이고요.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여기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치리자들이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어떤 기관이냐면요, 오늘날 이 국회와 같은 기관이에요. 법을 정하고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그 종교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 기관 산헤드린의 그 치리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그 명절날 이렇게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무 수행자를 이제 만나시고요, 직무 수행자에게 대화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수행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직무수행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죽으실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 내가 죽을 것이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거기로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가는 장소가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처소로 갈 거예요. 셋째 하늘로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로 가게 되는데 바로 지옥불 형벌 속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처소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똑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받을 그 영광이 또 틀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영광이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광이 달라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냐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는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방망이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 착한 일하고 뭐 굳이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 체포하러 온 거죠. 체포하러 온 직무수행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셋째 하늘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조용한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다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장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직무수행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말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다 얘기를 하니까 아마 멀리 어디 좀 그 이방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직무수행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 떠날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좀 이제 아주 극심한 뭐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가만히 내비두면 아마 좀 명절 끝날이고 그러니까 좀 멀리 좀 떠나겠구나, 우리 눈에 사라지겠구나 하는 정도로 아마 이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마음이 편한 곳, 지옥은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힘든 곳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오늘과 또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에게 2명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결혼한 자신의 사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장인의 말을 들은 이 사위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 장인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농담하는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이제 껄껄껄 한다고 그래요. 껄껄껄. 예수님 믿을 걸, 죄 짓지 말 걸, 상처 주지 말 걸 이렇게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많은 후회가 있는 곳이 이제 지옥이 되겠죠.
지옥에서는 이제 후회해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다 써버린 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또 복권 혹시 사본 기억이 있나요? 저도 한번 사본 기억이 있긴 있는데, 월요일 날 로또 복권 사죠?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될 기대와 소망 속에서 6일간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토요일 날 밤에 역시나 하는 좌절을 이제 겪게 되고요. 일요일 날 다시 재기의 꿈을 이렇게 꿔서 월요일 날 다시 로또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면서 살다가 역시나 하고 끝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심지를 하루하루 불태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명절의 마지막 날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 마지막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8일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명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고요. 아주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을 그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이제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큰 안식일.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날도 역시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죠. 이것은 일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명절에 시작하는 날 그리고 끝나는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이제 명절이 진행이 되면 안식일을 몇 번 겪게 됩니까? 3번 겪는 거예요. 그 요일에 관계없이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큰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요일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은 일반 안식일로 이제 겪게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큰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니까 굉장히 아시겠지만 축제의 마지막 날은 이제 피날레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들뜨고 이제 마지막 명절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막 이제 그런 상황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수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전해 주신 거예요. 이 장막절은 물붓기 의식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붓기 의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물붓기 의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주셨냐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 물을 냈고요. 그 다음에 반석을 명해서 이렇게 물을 내는 장면을 아마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제사장이 금대야를 이렇게 들어요. 금대야를 이렇게 들고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 실로암 못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제 실로암 못의 위치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디냐면 다윗성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셈인데요. 이 다윗성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다윗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이 시온성, 다윗성에 가면 실로암 못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금대야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행렬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금대야에 실로암 못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이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샘문이라고 샘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성전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금대야에 있던 물을 이렇게 붓는 그것이 이제 하게 되고요. 첫째 날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돌고요. 둘째 날 한 번 돌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 도는 거예요. 7번. 좀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돌 때 첫 번째 한 번 돌고 이제 7번째 날은 7번 도는 의식. 그건 아마 거기에 아마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좀 도는 의식을 했고 물을 붓는 의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이제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해를 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쳐서 지금 이제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시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편 기록에 보면은 이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이 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그 물을 먹기에도 남는 그 넘치는 그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했던 그 예수님이 반석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초청의 대상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별 없이 다 드려야 될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청의 자격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 초청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 외쳐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이 먹을 수가 있는 물인 거예요.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첫 번째 목마름은 구원의 목마름이에요. 구원의 목마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렇게 얽어매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구원의 이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이제 영원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 목마름, 갈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이런 그 갈급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에게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 간수는 자신의 이 처한 상황에 심각함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갈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주 이제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정역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언젠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데려와서 듣게 해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급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그 생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더 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대학에 왜 가십니까? 대학에 왜 가나요? 어떤 사람은 대학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대학에 가면 뭐 합니까? 놀죠. 노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는 목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대학 가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왜 받습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또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목적. 그럼 구원받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고 놀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기록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시편 4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4절 한 절씩 좀 교독하실게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얻을 수 있는가에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고장이 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멈춰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갈급한
그 심정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우리가 목마름을 느꼈다면, 뭔가 내가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것을 만약에 느꼈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나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유일한 그 해결책이 그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길을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젊었을 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힘이 있을 때 내가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솔로몬만큼 이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또 다른 갈증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뷔페 음식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음식이 있어요. 많은 음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배를 포만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우리 배고픔과 갈증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5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타는 듯한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탕자.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렇게 미리 물려받고 이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신세로 전락이 되었냐면 먹을 것이 없는 이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 껍질을 주워 먹으려고 했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 자신의 이 모습,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이제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는 생각으로만 머물지 아니했고요.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향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꼈고 갈증을 느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진귀한 위스키를 소장하는 것이 그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집 안에 이제 그 거실에 가 보면은 세계 각국의 위스키들이 이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그 위스키도 있었고요.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한정판 위스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네요. 한정판 위스키 해가지고서 그것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애지중지했던 이 위스키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구나 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위스키를 하수구에 가서 다 이렇게 쏟아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결단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좀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엄청나게 큰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이 건축물인데요. 엄청난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이아나 신전에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된 거죠.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 우상 조각, 형상 조각을 또 팔고 또 마술도 하고 점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2년 이상 이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마술하고 술수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값으로 치면 비싼 돈이에요. 은화로 5만 개나 되는 큰 값의 돈이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 이 추한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막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소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탁 내딛어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들이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제가 음료수가 있지만 아이고 맛있겠네, 시원하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꼴깍꼴깍 마셔야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구원자 첫째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내용이 이것이고요. 십자가의 공로를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 맞이 하잖아요. 집에 올 때 어떤 분이 귀 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좋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이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리하고 정돈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 다 쓸어버리고서 그 귀한 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이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7장 한번 다시 한번 와볼게요. 요한복음 7장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감이 이제 딱 오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배죠. 우리 배입니다. 이 배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배는 무엇인가 채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뭘 채웠나요? 우리가 아침에 뭐 채우셨죠? 밥 채우셨잖아요. 밥. 과일 채우고, 음료수 채우고, 커피 채우고, 과자 채우고, 사탕 채우고, 온갖 것을 다 채우잖아요. 그것만 채우나요? 그것만 채우는 게 아니죠. 욕망도 채우고, 탐욕도 채우고, 거짓말도 채우고, 모든 거 다 채우잖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우리 뱃속에 지금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그렇게 많이 채워넣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게 우리 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이렇게 내보내는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베푸는 기능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뭐냐 하는 것이 그 답이 3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생수가 뭐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뭐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격에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던 이 시점도 구약시대예요. 이 구약과 신약이 이제 갈라지는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구약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잠시 임했다가 이렇게 떠나시곤 했어요. 계속 거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이 성령님은 이제 믿는 자에게 영원히 거주하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이제 이렇게 임하셨는데요. 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이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내용이 성취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후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위로자, 보호자, 안내자, 협력자, 이런 기능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몸 안에 혼이 들어있고요, 혼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영이 허물과 범법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죽었던 영을 탁 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등불을 보시면 이 전원 코드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전원 코드에 탁 끊는 순간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반짝하고 이렇게 전구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이제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 말도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자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있어서 사는 역할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도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때로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채우기만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을 이제 밖으로 보내는 강같이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육신적인 것을 계속 흘려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뱃속에서 흘려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잘못된 이 구정물이 나가고 있다면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하고 이 맑은 물을 내가 강같이 이렇게 흘려내보내야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해주셨냐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그 말씀이에요. 다 받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생수인 성령님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보시면 4개의 강이 있었죠. 4개의 강. 4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 전체를 이렇게 이 강줄기가 흘러내보내서 이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줄기가 사람들에게 단절되었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894쪽이고요) 5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신의 물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물입니다. 영적인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나와서 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좀 뒤로 넘기셨어요.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를 팠는데 그 터진 물 저장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질 수 없는 터진 물 저장고를 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이제 생수의 이 강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데요. 이 생수의 강은 모든 것을 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그 물, 완전히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내용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장막절 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향한 타는 듯한 이런 갈증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고장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고요. 똑같이 인생의 이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값을 지불한 그 생명수를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이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이 생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